오늘부터 이제 학교로 말하면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이 있는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오래됐죠. 오늘부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분량이 꽤 깁니다. 분량이 꽤 긴데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 읽어보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설교를 제대로 거의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 공부를 다 하고 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공부를 하는데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유념하실 것이 뭔가 하면 이 25장에서부터 40장에 쭉 공부를 하게 되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설명이 되게 많이 길어요. 깁니다. 제가 막 설명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활자를 좀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안 보실 거지만 그래도 혹시 보실 때가 있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좀 길게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성막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막에 관해서 공부를 다 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하게 어디 가서 공부도 하시고 이 성막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뭔가 하면 신약적인 의미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막에 보면 기구도 있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건 어땠고 저거는 어땠고 이 사실적인 것을 아는 데 많이 주안점을 두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구약의 이 성막에 관해서 사실적인 것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도대체 이 구원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론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이 분명히 신약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고 적용하는 데 제가 주안점을 두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제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은 성막에 관해서 보여드리지만 신약적인 의미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말인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위한 도움말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전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아주 압축을 해서 정리해 놓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게 아니니까 별로 귀담아 안 들으실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가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전체에 대한 개론입니다. 차근차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출애굽기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는 데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긴 부분을 할애하여 성막을 짓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의 성막의 자세한 내용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제작과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규례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다 읽었죠, 그죠? 읽었는데 핵심적인 두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막은 보시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서 임재.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입니다. 그러면요, 임재와 교제. 자, 그럼 보십시다. 또 1번 문제 안에 답이 있고요, 설명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긴데 답은 별로 요구하는 게 없을 거예요. 읽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많은 죄라도 있는 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투성이요 죄의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집을 지어야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철로 집을 지으면 될까요? 아니면 피라미드처럼 돌로 지으면 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장막이었습니다. 움직일 때 철거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즉 성막이 가지는 기능이 중요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동식 텐트의 기능입니다. 그 안에 구조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사실상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필요했던 것은 그 집이 가리는 기능 때문입니다.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들이 수두룩했지만 깨끗한 보자기 같은 것으로 덮어 놓으면 일부러 들추어 보지 않는 한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성막에서 흘리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성막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부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몸 자체가 성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 안에 영광을 감추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친히 거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은혜롭게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무슨 설명이죠, 그죠? 대단히 여러분 깁니다. 내용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뭔가 큰 거하실 집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무슨 철로 단단한 집을 지으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집은 뭔가 하면요. 이동식 텐트, 성막, 태ber나클이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성막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지금 광야를 예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 텐트식 집이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는가 하면 여러분 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뭘로 발전합니까? 이제 제 설교를 좀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 조금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막이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요. 성전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성전은 언제 여러분 지어지게 됩니까? 성전은 언제 지어지게 되는가 하면요. 다윗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는 성막이 이동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비로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뒤에 가면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전부 다 내어 쫓으시고 부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 성막이나 성전은 사실은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였습니까? 성전이셨어요. 그러면 요즘은 또 이 성전은 그러면 또 뭘까요? 요즘은 이 성전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뭡니까? 발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계시의 발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들이 어렵죠. 그죠?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발전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발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기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사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진 곳이 뭘까요? 성막이었고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성전과 성막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가리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교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성막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죄를 가리는 바로 기능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뭘까요? 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성전을 지으셔서 문제가 뭔가 하면 굳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좀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임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바로 이걸 바로 원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의 기능은 여러분 그럼 어디서 일어나게 될까요? 예배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결국 뭡니까? 예배.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계시의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 제사는 여러분 전부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을 잡으면 그건 뭐가 있었습니까? 그 피가 있었고요. 그 제물과 피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제물을 잡거나 짐승의 피를 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이거는 뭘로 대치가 됐을까요? 뭘로 발전됐을까요?
모든 제물은 뭡니까? 구약시대 모든 어린 양, 그 모든 제물은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주실까요?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짐승을 잡았을 때 흘렸던 그 모든 피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거든요. 구약 시대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미치는 효력은 어떻습니까?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once for all인 거예요. 한 번 딱 드렸는데 그 제사의 효력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제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죄인인 우리들과 좀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하고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뭡니까?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되었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러면 성전이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난다.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늘의 전으로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집을 짓도록 하셨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성막을 지어라 이래 해놓고 뭘로 지어라 하시느냐?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뭘 가지고 지으라 했습니까? 예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뭡니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뭡니까? 바치도록 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야 여정 중에요, 하늘에서 말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신비한 음식 만나를 먹여서 내려서 다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고 다 먹이셨잖아요. 성막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될까요? 아니, 하늘에서 필요한 재료를 다 내리셔가지고 집을 딱 지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요, 그 기능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인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가끔 보십시오. 가끔 보시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있잖아요. 국빈 방문하든지 업무차 방문하든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가만히 보시면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어디서 잠자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서 잠잡니까? 미군 부대 안에서 잡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호텔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안 자고 미군 부대 안에 가서 잔다고요. 다음에 또 올 때 한번 보시라고요. TV를 한번 보시라고. 유니면서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일단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안상 또 여러 가지 뭡니까? 경호상 자기 미군 부대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뭡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입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시는 곳인 이 거룩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나를 내리시듯이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있는 물건을 다 바치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이만큼 뭡니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거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그들에게 전부 다 의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참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예정 중에 있는데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 앞에서 공부한 거 다 까먹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종살이 했거든요. 바로의 노예로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열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키고 다 치시고요. 맨손으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뭘 들고 나왔습니까? 전리품들을 다 들고 나왔어요.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짓누르시고 싸워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리품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종살이 하면서 그 대가를 당당히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거든요.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무슨 계획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미리 뭡니까? 다 계산하시고 계획하셨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부족들이요 왕을 모시는데 누가 먼저 왕을 모시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대표적으로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누가 다윗을 먼저 모셔오느냐 이것 가지고 막 경쟁하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왕을 어느 지파가 먼저 자기 지파에게 먼저 모셔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신 왕이신데 자기 백성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일에 뭡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시키셨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면 더 완벽하게 지으실 수 있죠, 여러분. 더 멋지게 지으실 수 있죠, 여러분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일에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동참시키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면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부족하던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으로 가장 먼저 심려를 쏟아부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동력자가 되어 그 필요를 채우는 일 역시 아주 복받을 일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도록 우선적으로 사용합시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좀 구체적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다 가져오라, 그렇게 일단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물질까지 상세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각자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져오라 이래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것 자체로서 그냥 뭐 가치가 있고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나타내는데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져오라 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하나 다 사용되니까 나중에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보석을 냈습니다. 근데 그 보석이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에 뭡니까?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바친 뭡니까? 이 색실로요 지성소와 성소에 뭡니까? 성소에 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도 뭡니까?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낸 금으로는요 법궤를 싸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하나가 어디에 쓰일지를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것 자체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때,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요 너무너무 다 사용됐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제 위치를 찾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로 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각기 있으면요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좋은 보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보석이 뭐 집안에 어떤 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석이 있다면 주로 보석을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보석을 어디다 두시냐고요? 어디다 두냐고요? 이거 훔치 안 갈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안 잊어먹으려고 꼬깃꼬깃 어디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뭐 그냥 나는 이 보석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로 끝이죠. 뭐 사실은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게 뭐 다 숨겨 놓았잖아요. 이제 뭘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색, 작색, 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금, 그리고 여러분 보석,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막 굴리고 뭐 숨기고 하다가 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인데, 성막을 짓는데 갖다 내놓았더니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다 드렸더니 어떻게 쓰일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다 제각각 용도에 맞게 다 쓰시고 나니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뭡니까? 사용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물건에만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재능이나 은사 같은 것도 여러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뭘 그거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주신 은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다 있는데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은요
각자가 받은 그 은사는 그냥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와 함께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그 여러분 나타나는 그 뭡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개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몇 배의 뭡니까? 효율성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함께 내어놓고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듯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재료를 다 내려서 성막을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오고 지금 다 짱박아 두었잖아요. 이게요,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아주 멋진 뭡니까? 성막이 완성되도록 하신 거예요. 성막에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가 있는 곳,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하면, 사람이든지 물건인지 재능인지 돈인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하는데, 평생 믿음 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얼마만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니? 이라면 제 답이 뭘까요? 아이들에게요, 목사 좀 할래? 이랬더니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는요, 이렇게 이게 교육자 되는 사람에게 결혼하면 어떻게 하니? 그것도 싫다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 딸아이가 막 결혼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충격을 받는 게 뭔가 하면, 어떤 형제를 만나는데 목사 딸이라면 그냥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냥 다른 말은 안 하고, 참 부담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말아요. 생각하고 마는데, 여러분, 사실은 복을 뭡니까? 제 발로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참 여러분 힘들기도 하고 수고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게 뭘까요? 영광스러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이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밝히 보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뭔가 좀 일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내 삶이든지 인격이든지 내 배운 것이든지 돈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직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잡힌 받은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뭡니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몇 분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4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막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계시적으로 발전되었는가요?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4번 문제는 요거 이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어디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22절까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요한복음 2장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템플 퓨리파이,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 자체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성전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오면은 제사를 드리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주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이 성전을 뭡니까? 제물을 끌고 올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 와서 가까이 와서 이 제물을 돈으로 샀거든요. 샀고 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뭡니까? 성전세를 다 냈거든요.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인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돈도 바꿔야 되고요. 이 돈 바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요. 또 제물을 팔면서도 뭡니까? 또 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사실은 그 성전에 관계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전부 뭡니까? 이권과 개입해가지고 전부 돈을 남기고 이런 제사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은 다 없어져 버렸고 완전히 그냥 성전이 말입니다. 장사하고 매매하는 곳으로 그냥 완전히 변질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 오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여러분 큰 문제였습니다. 왜 큰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성전하고 자기 몸하고 뭡니까?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3일 만에 죽으시고 뭡니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성전은 청결하게 하고 성전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하니까 그냥 막 넘어진 거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미 성전을 한번 뭡니까 헐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성전이 회파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러면 성전인 자기들의 생명 구심점인데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들은 다 없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모독죄로 고발당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도 바로 이 성전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여러분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무엇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셨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계시적인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적인 발전이 뭡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게 뭡니까? 제사였잖아요. 그 성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물은 양이나 소든지 간에 비둘기든지 간에 무슨 제물이든지 간에 그 제물들은 실제로 뭡니까? 그림자였고 실체의 제물은 뭡니까? 예수님 뭐죠? 몸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물을 잡으면은 양을 잡으면 그렇게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도 뭡니까? 그림자였어요. 그럼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뭡니까?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실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림자하고 실체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어때요? 여러분 햇빛이 낮에 다 올라오면 자기 그림자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요. 그림자가 이쪽에 있기도 하고 이쪽에 있기도 하고 막 한데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림자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물체가 있기는 있는데 뭐 희미하잖아요, 여러분. 코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시커먼 물체밖에 없잖아요. 그림자는 여러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뚜렷한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데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물을 잡고 했던 그 모든 제사는 사실은 무엇을 향한 그림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딱 한 번 드리기 위한 그 제사에 뭐였습니까? 그림자였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제사를 위해서 죽었던 그 많은 짐승들은요, 실제로는 여러분 바로 단 한 번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뭡니까? 예수님의 누구를요?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실체가 모든 그림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한 그 모든 제사 제물들은 다 필요 없다고 뭡니까? 내어 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계시적인 발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가 하면 성전은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바로 동일시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은 뭡니까? 뭘로 발전했을까요? 뭘로 발전했는가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다 우리가 뭘까요? 성전이 된 겁니다.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뭡니까?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이면 교회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 이 개념이 있죠, 그죠? 우리는 교회 이라면 자꾸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하고 사람 모임 숫자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내 자신이 뭡니까? 교회죠, 여러분요.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뭡니까?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4번 문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한 성전을 보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드는 성막 그것이 실체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형에 불과한 성막을 왜 짓도록 하셨을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의 모형,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여러분 성막 자체는 뭡니까? 사실은 모형입니다, 여러분요. 모형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은혜의 방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말이 또 어렵죠, 그죠? 은혜의 방편이 된다.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 없는 것으로 뭡니까? 덮어주셨거든요. 이것이 성막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러니까 왜 필요했는가 하면
실제로 뭔가 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설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죄를 짓고 그러더라도 성막을 보게 되면 저기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거하시게 되고 임재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시게 된다.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뭡니까? 죄가 생각나고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생각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뭡니까? 하늘의 것의 모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자꾸만 뭡니까? 기억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목사고시 시험 치게 되면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 뭔가 하면 여러분 설교,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찬입니다.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성찬식은 뭔가 하면요, 성찬식은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눈으로 보는 설교예요, 여러분요. 구약 시대는 뭡니까?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뭔가 하면요, 성찬식을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 설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막에서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곳 아닙니까?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왜 필요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바로 모형에 불과했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뭔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게 실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와 같이 그런 식으로 짐승 잡아서 제사드리고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드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동물 잡아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재물 잡아오지 마라, 이 뜻입니다. 우리의 그 제사의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희생 제사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속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돼,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마지막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는 성막을 짓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진멸하려고 나서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존되었고 결국 다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실패의 역사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항상 인간들의 부패와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방해받고 지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다윗 왕국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사기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얻는 교훈이 뭘까요? 질문이 뭔가 하면 성막을 짓다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해가지고 완전히 중간에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뭡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재차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막을 완성하셨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2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무슨 교훈인가 하면, 이 문제도 나옵니다만 우리 인간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사실은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니면은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는요 우리의 것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게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거거든요, 여러분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를 더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데 모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것이 진정으로 부요한 것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 성전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 개인이나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 전체가 살아나야 가장 효율적으로 바로 모든 인재와 자원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십시다. 성막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짓도록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